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 글자 그대로 기다린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날인데, 주중에 제가 대림절을 맞아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대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초림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이 오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기다리는 두 가지 상황들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왔는데 어떤 분에게 답장이 하나 왔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답장이 왔는데 뭐냐면 웰컴이라고 왔더라고요. 대림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웰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웰컴 어서 오세요 이렇게 답장을 준 거예요.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신선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좀 반성도 되고요. 그렇죠? 좀 상투적으로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웰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내가 대림을 이야기했나? 성탄을 이야기했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웰컴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딜 가는데 웰컴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생각해 봤더니 나는 웰컴보다 요 웰컴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땡큐 했는데 천만에요. 이런 웰컴을 더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이분이 말하는 웰컴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웰컴은 어떤 걸 기다리는 설렘이겠죠. 웰컴을 통해서 뭔가를 기다리겠죠. 한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가슴 뛰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웰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차고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오늘 한 주간을 살면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있었나요? 생각해보면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나를 설레게 하거나 기분 좋게 하거나 가슴 뛰게 하거나 아니면 웰컴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열심히 뛰었거나 아니면 화가 났거나 아니면 무서웠거나 짜증이 났거나 이럴 때 자녀들이 하는 행동 하나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내가 가슴이 뛰었지 뭔가 웰컴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레었다. 그런 기억은 잘 한 주간 살면서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 저 역시도요. 설교 때문에 대림절을 기억하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보면서 별로 대림이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것도 여러분한테 고백을 하는데요. 과연 나한테는 무엇이 웰컴이었을까? 무엇이 설레게 하는 그런 웰컴에 기다리는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기도하게 되고 또 상담할 시간이 되니까 상담하고 또 설교할 시간이 되니까 또 평생에 설교할 거 생각하니까 버겁게 느껴지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반복이 많다 보니까 그 반복이 저한테는 별로 설렘이 아니더라는 거죠. 전에는 이 순간이 설렘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금 맞게 되는 이것은 옛날에는 설렘이었는데 지금은 설렘이 아닌 그냥 평범한 아니 오히려 지겨운 그런 순간들도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하루하루 똑같으면서 반복되면서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치여서 똑같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고 있게 되는데 해도 표시 안 나는 일들 있죠. 뭐죠? 가사노동이죠. 그렇죠? 가사노동은 해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하면 표시가 안 나는데 안 하면 표시 나요. 또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많이 우리를 반복하게 하고 또한 올라오게 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가야 되고 이런 가정 속에서 똑같이 어제와 똑같은 일을 오늘도 해야만 하는 그런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 안에 들게 되는 감정은 기쁨, 설레임, 기다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무력감, 지겹고 그리고 우울하고 어떨 땐 화나고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변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현재의 나를 있게 한 이것이 과거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똑같이 또 여전히 오늘도 그것을 해가면서 미래를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 이게 더 나를 더 부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그것이 나에게 설렘이었지만 오늘은 나에게 반복이 되고, 이 반복은 내일의 지겨움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나의 삶을 보면서, 인생들의 삶을 보면서 과연 나는 내일에 설렘이 있을까? 나는 내일에 웰컴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쯤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을까? 내 삶에서 언제쯤 나는 와, 세상은 참 아름다워, 세상은 참 살만한 곳이야, 살만난다, 행복하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한테 있었을까? 과연 그게 언제였을까?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까마득한 옛날일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옛날일 수 있으니까요.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들을 하면요, 반문을 하죠. 다 힘든데, 다 어려운데 뭐 그런 게 있냐고, 그렇겠냐고, 그런 적이 있었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나요? 아, 재밌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 즐겁게 사는 사람, 막 살만 난다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 보셨나요? 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게 막 정말 행복해, 정말 살만 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실제로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주변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읽다가 바로 이런 사람의 성경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납니다. 1절과 9절에 똑같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놀라운 표현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을까? 자, 다윗에게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바라보고 있는, 온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 보는 하늘과 땅은 아름답대요. 아름답고 그리고 행복한 것 같아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 시적이지만 너무 놀라운 표현이고, 또 이 표현을 보면서 나도 좀 이런 표현이었으면 좋겠다. 내 입에서 정말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인생이 내가 바라보는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이 한 절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어땠나요? 행복했을까요? 다윗의 전생애를 바라보면서 15세 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왕의 훈련을 받고 왕으로 쓰여지고 왕으로 살다 죽으면서까지 모든 삶을 우리가 볼 때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죠? 사울에게, 장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또 왕이 돼서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또 쫓겨다녔어요. 그 인생을 보면 전쟁터에 살았고요. 온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때그때마다 목숨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숨을 지켜가면서 그랬던 걸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야, 너 다윗처럼 한번 살아볼래?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스 하실래요? 웰컴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야, 다윗의 인생이 이런 인생인데 너 한번 이렇게 살아볼래?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You're welcome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웰컴이 아니에요. 오히려 You're welcome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런 마음이 오늘 다윗을 보면서 신기한 건 세상이 아름답대요. 전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자신이 보는 그 눈을 통해서 세상의 하늘과 땅이 아름답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보는 세상은 다른 건가요?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른 거였나요? 그 사람을 지금 뭔가 홀렸나요? 왜 다윗은 이렇게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그런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했던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주의 이름과 영광이 하늘과 땅을 덮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보다시피 그런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세상이 과연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윗만큼 목숨을 걸도록 힘들게, 어렵게, 위험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다윗보다 몇 배는 더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세상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이 보였을까? 다윗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 고백을 곱씹어 볼수록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목숨을 건 고난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다윗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늘과 달과 별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늘과 별이 아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하늘과 별이 있어요. 3절과 6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웠었어요. 그런데 추워졌어요. 그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추워지면서 나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추워졌어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늘부터 땅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걸 볼 수 있어요. 와, 정말 놀랍다. 이런 고백이, 이런 설렘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이런 설렘과 고백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 알고 있어 정도예요. 하나님은 계셔. 야,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어쩌라고. 이런 뉘앙스에 그래, 알고 있지. 이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날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와, 설렌다. 와, 놀랍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지, 알고 있지.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만드셨어 정도의 고백만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요한 부분 바로 여기 부분이에요. 언제 우리가 설렐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웰컴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기다림을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 그 사실을 알 때 바로 가슴이 뛰고 벅차게 됩니다. 하늘의 별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이것이 나의 설렘이 되고 벅참이 되고 웰컴이 되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러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뛰었대요. 막 뛰었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대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데 부러웠어요. 내 인생에도 저런 순간이 있을까? 저런 순간이 있어서 나도 저런 감격을 경험할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도 그런 순간, 울며불며 벅찼던 그런 날들이 있었는데요. 2003년도 9월 달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저와 아내는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땅밟기 기도하면서 상황이 될 때마다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기도만 해야죠.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2004년도에 7월 달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은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수련회를 하고 또 저녁 집회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 자리에 부목사니까 앉아 있을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부목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기도 시간이 됐어요. 사람들이 엄청 크게 통성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기쁘지 않은 상황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할 게 뭘까? 남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뭐 할까? 그 시간이 좀 힘들고 벅차고 부담이 되는 그 시간에 할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겠고 하니까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껐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렇게 새는 빛으로 들어오는 이 성경을 빛을 통해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막막하고 그 다음에 괴롭고 남들은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내 입은 열리지 않고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니 웃으시는 걸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네요.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그 순간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 순간 성경을 단지 읽었을 뿐인데 근데 그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소명을 받고 장인한테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장인들에게 들어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구절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그냥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가 제일 내 눈에 들어왔냐면 내 형제라는 말이. 지금까지 나는 내 형제가 내 그냥 혈육적인 형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한테 할 때 이 말,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이어져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벅찬 거예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라. 형제들에게로 간다. 드디어 간다. 1년 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지쳐있는 막막한 내 이 상황 속에서 평생 몇 번이나 이 성경 구절을 읽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면서 드디어 간다라고 하는 이 벅찬, 뭘로 표현하기 힘든 이 벅찬 이 마음을 그러면서 성경책을 하고 막 뛰어 울었어요. 막 뛰고 울고 드디어 간다. 밖에 있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부목사 사모니까 할 것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앞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봐주고 돌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집사람도 상당히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불렀어요. 부르고 성경을 보여줬어요. 볼륨이 너무 커서 사람들 통성기도 때문에 너무 커서 들리지도 않아. 말도 안 들려. 귀에다가 이게 읽으라고 그러면서 손가락을 보여줬어요. 그때 보여준 바로 이 순간.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라. 내 형제들에게로. 집사람도 저도 거기서 그냥 떼굴떼굴 부르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드디어 간다. 그렇게 울었죠. 그리고 5개월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홍해 앞에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듯이 동백 앞에 신갈이라는 곳에 와서 장막을 치게 됐죠. 저는 평생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04년 7월 17일 이 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가슴을 뛰면서 벅차게 했던 바로 그 순간. 그전에도 많이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던 설교 본문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희가 너무나 근데 바로 그 말씀이 여러 번 받고 여러 번 들었던 바로 그 말씀이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시간이 흘러
여기에 이렇게. 그런데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또 나는 어제의 그 벅참이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서 단순히 또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세상이 아름다웠던 건 그 인생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가 원하는 일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너의 왕의 자리는 영원하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은 다윗이 힘들고 지치고 고역일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안경을, 렌즈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하늘과 땅을 보면, 모든 창조물들을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고 덮여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가요?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이런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개역 성경은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나 개역 개정은 또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말했냐면 돌보시나이까. 자, 3절에서 하늘의 달과 별을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 4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표준 세번역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 바로 이렇게까지, 즉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게 하는 바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사람이 뭐냐? 에노시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 중에 특히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할 때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인데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벤 아담이에요. 아담이 뭐죠?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땅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바로 아담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장차 죽어서 뭐가 돼요? 티끌이 되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죠. 자, 이건 우리들이 쓰는 표현과 너무나 반대예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반대의 표현이에요. 모든 인간은 유한하고 연약하고 흙으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사람과 인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이고요.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와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오셔서 그들을 잊지 않고 생각하시고 돌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늘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세상이 아름다운 건 바로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한 주의 이름과 영광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이 연약하고 그 다음에 유한하다라고 하는 자신에게 오셔서 자신을 돌보고 생각해주고 기억해주고 있는 바로 그분이 오셔서 뭘 해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셨습니다. 대림이라고 하는 설레임으로, 또 웰컴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셋째로 다윗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스림의 위임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요, 누군가를 발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지배권을 얘기합니다. 곧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래 두셨고 또 우리 아래 두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면서 영광과 존귀관을 씌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걸 만드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을까요?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다스림을 허락하셨을까요? 무엇을 다스리라고 허락하셨을까요? 여기서 다스림이라고 하는 건 지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굴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관리적인 책임을 맡긴 권한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뭘까요? 첫째는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맡겨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와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을 허락하셨고요, 지역을 허락하셨고요, 사회를 허락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사역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간혹 아니 거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이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이런 모든 사역이 누구를? 나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제일 그것이 힘들고 내가 제일 그것이 벅찹니다. 매일 반복하기 때문에 지치고 또 버겁고, 하지만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숨을 유지해가기 힘들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다스림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세상을 아름답게 고백했던 이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지치고 힘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또 미친 사람처럼 연극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삶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또 그래서 벅찰 때도 너무나 많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눈에 보이는데 안 보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것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에게 바로 이것은 다스림이고 위임이고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서 집어넣는다고 꾸역꾸역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라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첫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고 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고 내 자신을 질책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 고백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들이지만, 그래서 지치고 지겹고 힘들었던 것들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내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 바로 내일 모레 글피가 되면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다가와서 이것이 나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죠. 그 모델을 보면서 나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되어갈 것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웰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드시고 이끌어주시고 꿈꾸게 하실 그런 함께 하시는 마음임을 고백하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나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교회와 모든 사역이 이러한 모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러한 모양으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 앞에 나와 오늘 다윗의 마음을 보며 고난 속에서 다윗이 주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보며 우리가 이 고백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을 우리의 삶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윗을 보여주시고 그 다윗이 영원한 왕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이어서 예수에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다윗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같이 또한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지치고 힘든 삶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의 삶과 고백을 드리며 나도 나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고백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직장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 지역과 사회와 민족의 고백이 되고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리더와 목자와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